자,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 우리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연속적으로 2023년도 감사 말씀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뭐였죠? 기특한 고민. 네, 맞아요. 기특한 고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특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기특한 고민을 하는데, 그 기특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어떻게 해요? 마음껏 받아 먹자, 맛있게 먹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누리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원을 지키는 것, 서원을 갚음으로써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사실 말에 대한 우리의 말에 대한 신용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돼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 장로가 이야기하면 그 말은 믿었습니다. 그만큼 신용이 있었어요. 공신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비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공인,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다 아는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누구든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너무 그 말을 사실 안 지켜요. 제일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인들 사실 말 안 지키죠. 저 아니에요? 저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분이 한두 분 계셨어요? 아니고 정치인들이 사실 말을 잘 바꾸죠. 네.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공약을 걸고 나서 나를 뽑아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뽑아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한번 조사해봤대요. 어떤 기관에서. 몇 프로 했을 것 같아요? 40%. 어이구, 40%나 했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이 있으면 그만큼 이 신용이 떨어진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나 대통령 만들어주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가수 유승준 씨는 20년 전에 그 수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미국 시민권을 땀과 동시에 병역 면제를 받고 그 이후로 한국에 2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따면 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이분이 계속 나는 군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시민권을 따면서 안 가게 되니까 그것이 온 국민의 한마디로 공분을 사서 역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또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이렇게 인터뷰한 거 기억나세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패러디가.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유부남은 아닙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말인지 뭔지, 사람들의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에 대한 신용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약속에 대한 공신력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많이 의심해요. 뭔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선을 베풀고 싶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모르는 사람이 커피를 사준다고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한테 왜 사줘? 뭐 바라는 게 있나? 뭘 뜯어내려 그러나? 이게 의심을 막 해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만큼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에 말에 대한 그 신용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서원이라는 말, 서원을 갚으라 라는 말이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서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실 히브리어의 네게르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네게르라는 단어의 원어의 동사형은 나다르라는 말이에요. 나다르, 약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와 서원의 차이 아세요? 맹세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을 맹세라 그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원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이 다가 아닙니다. 서원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은 부담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워요? 맞아요.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그 사람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불이익이 돌아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 사시는 분들 몰기지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와 그 신용기관,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용기관, 은행과 약속이죠.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을 갚겠습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 뺏기죠. 그래서 길을 쓰고 안 뺏기려고 몰기지를 계속 잘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몰기지를 잘 갚다가도 피치 못할 불가분한 상황이 생겨서 집을 빼앗기는 사람도 생겨나죠. 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은 눈앞에 이득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보이는 이득과 보이는 그 불리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어떨 때는 당장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했다가 약속 안 지켜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했다가는 언젠가 큰 코 다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너 안 하니까 뭐 됐어, 그냥 없던 걸로 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서원을 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이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더디하면,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리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우리는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조금 똑똑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안 하면 되지. 서원 안 하면 되지. 굳이 서원을 했다가 왜 죄를 져? 분명히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도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서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고 그럽니다. 네. 왜 처음부터 못 지킬 생각을 합니까? 지킬 생각을 하면 되지요. 못 지킬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은 안 지키겠다는 말, 작정한 것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서원을 막아버리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서원은요, 부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올무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부담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거 당연하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건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약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약속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약속 남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서 집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모기지 회사한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그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다. 서원은요, 내가 마치 큰 부담을 가지고 대단한 의무로 생각해서 엄청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서원은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서원을 지킨다는 것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올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서원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서원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때 서원을 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원해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서원하세요? 간절할 때, 절박할 때, 이렇게 못 살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서원을 합니다. 아유, 심심한데 서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안 믿어요.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술이나 마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절박하고 절망적일 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할 때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서원을 듣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지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망하라고요? 낙심하라고요? 아니요. 불안해하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에도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정말 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거는. 그러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뭘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 그리고 그 간절하고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에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해결해 줍니까? 술 깨면 더 힘들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죠.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갖고 있는 서러움.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서 시집 왔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소박당해요. 소박만다 그러죠. 쫓겨나요. 뭐 그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의 이 구약 시대의 여인들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당시의 그 관습, 관례, 생각은 아이 못 가진 여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닐 때마다 아이 결혼했는데 한참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주받은 여인, 아유, 불쌍한 여인. 이러한 눈초리, 그러한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사실 이 한나의 남편이 엄청 잘해줬어요.
그 아내가 2명 있었는데 그 다른 아내에게 주는 것보다 뭐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이 한나에게 2배를 줬어요. 더 많이 줬어요.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게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돼. 너무나 그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 낙인이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나는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했다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나가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퀴즈예요. 알았어요. 왜요? 이미 율법이 주어진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 공동체,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았고 세월이 지났고 이제 율법을 다 아는 율법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한나는 율법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멤버잖아요. 이거 서원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원은 부담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해 서원은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동시에 이 서원은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푸라기 잡듯이 잡고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했다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자, 생각해 봅시다. 서원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하는 헌신과 희생의 결심이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서원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과 희생의 표현이고,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서원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껴두고 그것을 멀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마치 이 서원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고 지연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절박하십니까?
그러면 서원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겠다는 그 기특한 마음이고, 내가 그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서원기도 할 만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원을 함에 있어서, 서원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원을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제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안 생겼어요.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저를 닮았어요. 다르게 생겼지만 저를 닮았어요. 그 닮은 아들을 보고 있는 저는 흐뭇할까요? 안 흐뭇할까요? 왜 날 닮았어? 그런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유, 날 닮았네. 아유, 그냥 괜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흐뭇하고 좋죠. 예. 저를 안 닮고 다른 사람은 닮았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 아들이니까 누굴 닮아야 돼요? 저를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야죠. 세상을 닮으면 안 되죠. 사탄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구분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말에 신용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원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서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나가 뭐를 바치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원은요, 잘 보세요. 시시한 거 바치는 건 서원 아닙니다. 적어도 좀 뭔가 중요하고 걸만한 나한테 소중한 거 거는 게 서원이에요. 시시한 거 걸면서 하나님 나 서원했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도 웃기네 그러실 거예요. 진짜 아들을 걸었어요. 잊지도 않은 아들을 걸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 엘리자 제사장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물었겠죠. 이상하겠죠. 아니 왜 아직 어린데 왜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이 한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서원을 이행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묻습니다. 시시한 거 걸고 하면 묻지도 않겠지만 정말 서원은 중요한 거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 너무 좀 얘가 과격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예를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좀 고민이 되네. 어떤 것을 걸어야 될지 적정수위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나의 것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주일을 이제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매 주일 평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응답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원을 지키는 것이 매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를 와? 매주 교회를 와?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나 이 서원 지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 즉 우리가 서원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원을 혼자 지키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서원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원을 갚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직도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이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은 부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담은 사실 작은 것이고요, 그 서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서원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지켰습니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쉬운 일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한 대로 지켰어요.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넘깁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서원을 지켰어요.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약간의 부담, 아니 어쩌면 큰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한나는 받게 됩니다. 뭡니까? 그 사무엘이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한나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품에서 애지중지 키웠다면 그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사 중에 가장 훌륭한 사사로 역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중보 기도자로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원을 지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서원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하신 대로 행해보세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단일 기도에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정상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작정하신 것들이 조금 흐트러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세요. 이제 반밖에 안 왔어요.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게 좀 그동안 열흘간 좀 흔들렸다면 다시 나오세요. 시간을 정하고 내가 교회는 못 오지만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정말 내가 편할 때 소파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시간을 정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딱 그 시간이 되면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정말 예배 정말 드리는 것처럼 딱 책상에 앉아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도대체. 적어도 그렇게는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서원을 통해서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 그 하나님 자녀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약속한 것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